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편 124편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4편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요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엄몰하며 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대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옛날에 우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보다 더 귀한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 생명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세우신 참 교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그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인을 감동해서 만든 그러한 이 노래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올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소망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랐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시게 된다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요. 주님께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게 또 사람들의 조소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대적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채로 우리가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고 이제 그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그 배경 가운데서 지금 이 가사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시인의 대적은 참 시인보다 강하고 또 큰 세력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훨씬 힘이 센 그런 존재로서 그 대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약하고 또 소수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대적은 항상 우리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센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에 또 급류에 또 넘치는 물에 함몰되었지 않고 능히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출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뒤에서 이 무장된 그러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마치 홍수에 밀려오는 그 세력에 완전히 짓눌려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세력에 짓눌려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러한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대적에게 씹힘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결코 우리가 씹히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 야수가 막 이 양들, 어린 그 초식동물을 막 잡아먹는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패배와 그런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우리가 가만히 영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때를 잘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당시 우리 애굽에 있는 그런 군사들은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종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고요. 또 무기도 없는,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사자와 양과 같은 그러한 이 구도였었던 것이지요.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큰 공경에 이렇게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아마도 아주 절정의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패배하지 않고 또 그게 그들에게 삼키지 않고 또 그들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홍해 바다를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얻고 또 애굽 사람들은 이제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진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아마도 그러한 이 배경 하에서 이 시를 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들을 입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던 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42절. 4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보내셨으리라. 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야곱이 지금 저 라반 하란에서 지금 도피해하는 가운데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막 뒤쫓아와 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죠. 이때 한편으로는 참 이 야곱이 참 두려웠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선악과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 야곱이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 앞에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 이 야곱은 야곱은 그 에서가 죽일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라반의 집에 이렇게 갔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 주시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또 자기가 지켜낼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셔서 이렇게 나의 몫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마 공수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이 된 이란 사람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8편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118편 6절 7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아는 이란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한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를 미워하는 이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죠? 이런 담대함을 우리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는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많이 이렇게 이 시인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게 된다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까요?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의 편일까요? 그럴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 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의 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실 때,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언약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게 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내 편, 다른 편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뭘 합니까? 손가락으로 약속을 하죠. 손가락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제 너 우리 편해, 너 내 편해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약속하면서 이제 꼭 내 편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렇게 또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너의 자손 또 대대 후손까지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뭘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할례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과 지킬 언약이다. 그 언약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곱이 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방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한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언약은 조금씩 더 세밀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세워요.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잘 듣고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편이 되어준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고요. 또 그 언약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20장부터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핵심인 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법, 또 정결례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윗에게 이제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그죠? 교훈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내기도 하시고 어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후에 많은 왕들이 출현하고 많은 왕들이 출현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방인들보다 더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배역한 이런 무리들이 또 많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 염두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진멸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의 반대는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은 뭡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지금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지킬 때 이것이 유효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 번 어겼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런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먼저 우리 약속을 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새 언약을 이제 세워가지고 백성되는 이란 사람들은, 그 언약을 따르는 이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곧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분. 이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옛날 약속이라고 하죠. 구약.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신약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니고데모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이란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이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뭘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2장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표현한 것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예수님과 뭘 가지고 이 언약에 동참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피와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냥 그렇게 믿었다고 해가지고 새 언약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이란 사람이 곧 새 언약을 맺은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우셨어요. 피. 그래서 이 피가 역사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을 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세례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이러한 사람들이 곧 그 언약을 지금 지키는 예수님과 체결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성찬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 정확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언약에 동참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찬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찬은 결코 상징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성찬은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카스테라 이런 걸로 하죠. 그죠? 뭐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6월절 날에는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 바울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임을 우리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또한 우리 언약의 증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증거가 있어요. 언약의 증거, 새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이제 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신다고 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증거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리교육을 하네요. 교리교육을 합니다. 그죠?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과의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이 구체적인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새 언약을 체결한 이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란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언약을 맺은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이란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언약을 맺은 이란 사람이야말로 언약의 증거들이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세상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언약의 증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자, 피로써 언약까지 맺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한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왜 저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모른 척 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이란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 불법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편이 되는 이런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방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가는 것이다.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러 가고 또 경배하고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루살렘에 올랐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임을 또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참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직접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집이죠. 주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또 이것을 말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말세의 피난처.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진리의 창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진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계시죠. 마침내 우리 이 참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악한 자에게서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네, 5장 1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또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잖아요. 그죠? 그 영이 우리를 지키면 악한 자가 절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이러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수치를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전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대적에 의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촛대 사이 교회에 함께 계심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점점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 악한 영이 크게 득세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가운데 점점점 많은 이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다들? 조현병. 스스로 어떤 감정, 어떤 의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나중에는 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다 경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한 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사람들, 또 언약의 증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언제 어느 때든지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인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찾으시는 그러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진리로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성경적으로 믿고 또 성경적으로 확신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